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비탄에 빠진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이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비탄의 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용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비단 비탄시라고만 분류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시다, 신뢰의 시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런 극한의 고통,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더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평생 동안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터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곤경에 빠진 다윗을 건져주셨고, 다윗이 신음하듯 비탄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구속하시고 건져주셨던 체험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란은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무한히 보여드리는 한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시편 27편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런 확신과 체험과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세력들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는 확신이 넘치는 그런 확신의 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다윗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고, 두 번째로는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설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을 두렵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왔다는 것이죠. 무서워할 만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할 만한 상대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경건한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두려워할 만하고 무서워할 만한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가? 첫째로 2절에서 나타나는
다윗을 두렵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란 표현을 쓰면서 다윗을 두렵게 하는 것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대항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다윗을 두렵게 할 수도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의 그 상태를 말하는데요.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들은 마치 맹수와 같이 그 야생의 맹수들과 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그런 극악한 이성을 잃은 극악무도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이나 집단들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악마적인 생각과 유혹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경건생활에 큰 도전을 받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공권력을 가진 조직적인 힘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도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인 공권력의 그 조직적인 도전에 직면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앞서 말한 개인이나 집단적인 공격을 받을 때보다 더욱 다윗 자신의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고립 상태로 몰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때 심한 무력감과 공포와 위협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위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 현실은 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건 생활을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등을 돌릴 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어떤 영적인 혼란과 그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두렵게 하는 것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9절을 보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피를 토하는 강구로서 그동안 의지해오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또는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이나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요, 앞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사회적인 국가적인 공권력, 조직된 힘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의 육신에 대한 위해와 위협을 주는 그런 사례라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 같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는 우리의 영혼까지 흔들 수 있는 극한의 고통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두 가지의 이해보다 더 큰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생활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또는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대체 네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당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깊은 영적 흑암에 빠지는 듯한 고통을 맛보게 되는, 이보다 더 큰 위험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까 할 정도의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 분이신가? 라는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신이나 육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인생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다윗 또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윗은 이런 깊은 혼란과 위협과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었고 또 위기로부터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보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할 수 있다.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고 6절에서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두렵고 무섭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더 나가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예, 생명을 위협을 느낍니다.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회적이나 국가적인 조직된 힘으로부터 공권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듯한 극한의 고통에 처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속에서도 나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보거든요. 어떻게 이런 높은 차원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첫째로 다윗은 1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신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이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근간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고히 믿는 믿음이 그 근간에 깔려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이 다윗의 밑바탕, 심령의 밑바닥 저 근간에는 반석과 같이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결코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나 열정 그리고 세상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고난에 빠져 있더라도 그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얻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내려고 하는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다윗의 순수한 신앙적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것은 성소를 사모하는 그 열정,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기쁨을 맛보아 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성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 속에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소원과 열정이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평생 찾으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호와 함께 거닐면서 이 길을 평안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살펴보니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렇듯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계시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또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을 때 먼저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개입하심을 기다리고 여호와의 만져주심을 기다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함께 동행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5절, 6절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에 찬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올리는 여호와의 성소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했던 마음이 이렇듯 5절과 6절 같은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고 악인들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어떤 상황 속에 극한의 상황 속에 고난의 상황 속에 놓이시든지 이런 다윗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잘 모델로 삼으시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함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세상은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과 확신과 그리고 노래와 찬송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또 우리 입술을 통해 심령을 통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의 끔찍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이며 기도에 대한 응답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도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의 대적과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어제 오늘 또 이번 주 내내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우리 건강을 잘 챙기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